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구약 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면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찬율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의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은 솔로몬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한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이 시편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솔로몬에 대한 것이 수도 있지만, 또 더 깊게 보면 이제 이 땅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게 됐죠. 그가 40년을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떠면 그 마음속에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랬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뤘을 텐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지내놓고 볼 적에 그때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판단하는 것, 분별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오랜 왕의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죠.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치우치거나 얼굴을 봐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의, 바로 그것이 올바른 판단력이죠.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올바르게 재판한다. 오늘날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올바르게 재판한다. 왕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편 82편 3절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2절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왕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것이 어떤 그 자의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얼굴을 봐주고 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했다면 나중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공의로 하지 않으면 반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은 공의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굳게 선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17장 15절 말씀인데,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는 이 행위가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의 일이든지 혹은 교회의 일이든지 어떤 그런 사회 안의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허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노쇠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과 4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소개되는데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이 많으면 육신이 쇠해지죠. 노쇠해지면은 눈이 어두워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추하지 않게 죽게 하옵소서. 죽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그런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늙어서 분별력이 없을 때 내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쫓는다면 그 인생은 참 너무 허무하죠. 그것이 또 물질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죠.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요즘에 크게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 마지막 때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물질의 유혹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가 주님이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뒤에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더라.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물질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죄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일. 또 사사기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삼손, 날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잃어버려졌어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이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 어떤 육신의 정욕, 그런 또 어떤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주의 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의를 구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판단한다는,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친히 판단하시는데 공의로 판단하신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들, 그 약한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의롭지가 않죠. 아까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한 대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 불의한 일, 이 불의한 재판이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억울하게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어떠한 법과 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 검찰과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굳게 판단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옛말에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그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런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바르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인가? 성경은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사사기서 5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서 5장 11절 말씀은 드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이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적에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사사기서 5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져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의를 칭송하라. 또 비슷한 예가 사무엘 이상 12장 7절에 등장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수들의 위협과 어떤 침략과 억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행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 51장 5절 6절에 보면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6장 1절에도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내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이사야서 예언을 또 통해 보면 이 말씀은 의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앞전에 말한 것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말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냥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의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증거했다는 거, 예언했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이 말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는데 그 이상이 무엇인가?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 지금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가? 그냥 내 생각에 이것이 내가 의롭다고 주장해서 의가 아니라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안 왔다 이런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으니가 어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의 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시편 7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왕이 주의 의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죠.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23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며 거지질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6절 7절 말씀을 지금 시편 72편 4절에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역사적으로 볼 적에 도저히 눈뜨고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든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억압하지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이 인간의 육성이 오히려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항상 권력은 타락하게 돼 있고 그 타락한 권력은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사실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70편 12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긴 절을 할애해서 25장은 종말장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고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봤나이까? 우리는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에게 대답하여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공급받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 실현하여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롬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평강. 오늘 7절에 평강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할 때까지 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대할 때까지 한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있든 없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그런데 아무리 전쟁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평화가 없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주니까 내가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깨어져서 늘 마음속에 불안과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 나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다. 내 의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2편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 말년에 자기의 그 40년간 그 참 우여곡절에 물론 80세였었으니까 그 전에도 모든 삶 속에서도 겪었던 그런 모든 그런 일들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며 또 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공평으로 판단한다면 이 땅에 눈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뇌물을 받고 굳게 판단을 하고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지 않은 이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구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그 가물었던 그 땅에 또다시 비 오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바로 우리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공의와 그런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없는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나와 또 나를 통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삶.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인생의 말년에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을 가까이 보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또 정직과 그리고 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구하는 다윗의 소원과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사명의 부르심, 그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주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